주님께서 아하즈에게 다시 이르셨다.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 것이나 청하여라.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성서학자였던 성 예로니모는 이사야서 주의 서문에서 이사야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것과 인간의 혀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인간의 이해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무려 66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책이며 유배 전, 유배 중, 유배 후의 세 시기에 걸쳐 형성된 책이기에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 미친 영향 또한 지대합니다. 첫째, 이사야서의 주제. 이사야는 주님은 구원이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인 동시에 예언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외세의 압박과 우상 숭배, 사회 정의 붕괴 등 내부 갈등으로 혼란이 극심하던 때에 이집트나 아시리아 같은 주변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또 헛된 우상들 사이에서 풍요와 안정을 찾지 말며 구원의 능력이신 창조주 하느님만을 의지하도록 촉구합니다. 둘째, 이사야서의 배경. 이사야는 우지야 임금이 죽던 해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왕 시대에 걸쳐 활동합니다. 이때는 아시리아 제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그들의 팽창 정책으로 서서히 침략의 기운이 맴돌던 때입니다. 셋째, 이사야서의 세 부분.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사야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쓰여진 책입니다. 바빌론 유배는 그 기간만 해도 50년이었죠. 그렇기에 한 사람이 유배 전부터 유배 후까지 활동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서학자들의 오랜 연구를 통해 이사야서에서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과 문체, 사상을 가려냄으로써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구별했습니다. 이사야서 세 부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 이사야의 저자는 이사야 예언자로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제2 이사야는 그보다 200년 정도 뒤인 기원전 6세기인 유배 중에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제3 이사야는 더 후대인 유배 후에 활동했을 것으로 봅니다. 제2 이사야나 제3 이사야가 자신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작품을 이사야라는 이름 아래 귀속시킨 이유는 이들 저자 모두가 제1 이사야의 신학과 사상을 추종하는 이사야 학파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1 이사야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입니다. 제1 이사야의 시대적 배경은 아시리아입니다. 아람 임금 르친과 북이스라엘 임금 페카는 세력이 커지던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남유다 임금 아하즈는 이에 불응합니다. 이에 대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람 에프라임 동맹을 결성하여 남유다를 치고 자신들이 원하는 새 임금을 세우려 합니다. 이에 유다 임금 아하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이에 이사야는 아하즈에게 하느님을 의지하고 하느님께만 의지하는 자세가 살 길임을 강조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나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하지만 아하즈는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라고 응답하지요. 이는 하느님께 표징을 요구하지 않는 아하즈의 겸손과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작 아시리아를 버리고 오직 하느님께만 의탁할 용기가 없는 그의 하느님을 향한 믿지 못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에 이사야는 그 유명한 임마누엘 신탁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빌론 유배를 겪으면서 이 예언이 세상 만민이 하나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하느님을 섬기게 될 나라의 메시아 임금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임마누엘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천사가 요셉에게 계시해 주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믿음이 없던 아하즈는 결국 아시리아의 왕에게 도움을 청하며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편 제1이사야 36장에서 39장은 아하즈의 아들 히즈키야 임금 때의 사건을 다룹니다. 히즈키야 왕이 반아시리아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 왕국을 침공합니다. 아하즈와는 달리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즈키야는 기도로 하느님을 부르짖으며 하느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사네립을 물리치고 아시리아로부터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히즈키야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치명적인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느님께서 그의 수명을 연장해 주신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느님께서는 자신을 한껏 낮추어 슬피 울며 마음을 다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기도로 올려드린 히즈키야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한편 히즈키야 임금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당시 신생국가였던 바빌론의 왕은 사절단을 보내는데 히즈키야는 이들에게 국가의 보고를 다 보여주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이에 이사야는 바빌론이 히즈키야 후손을 침략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사건을 전환점으로 40장 이후부터는 바빌론 왕국을 배경으로 바빌론 유배 생활과 미래의 구원과 해방이라는 더 넓은 전망이 펼쳐집니다. 다음 주에 제2, 제3 이사야에서 이어집니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녕 서 있지 못하리라. 이사야는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믿기만 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인간적인 힘에 의지하려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정의와 공정이 아닌 피 흘림과 울부짖음의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에게 하느님은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손에서 그 심판까지 받아들이는 것. 하느님께서 나를 치실 때에도, 멸망하게 하실 때에도 하느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멸망을 선포하라는 하느님께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사야처럼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앙, 한결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구원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만이 구원의 기림을 기억하는 믿음의 일상 되시길 기도합니다. 유다 집안의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다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생존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리라.